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한국은 요즘에 방역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뉴욕이나 아니면 뭐 이태리, 스페인,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심각한 데를 이렇게 살펴보면 글쎄요,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떤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또 제 지인들이나 또 수많은 친구들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하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방역이 진행이 될지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근데 한국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뉴욕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안다는 게 뭘까? 예. 아무리 판단하고 예상하지만 물론 뭐 맞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예상은 100% 맞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만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고백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한계에 대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뭐 목사님, 특히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만큼 자신의 겸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뭐다 알다시피 한국의 목사님들만큼 또 겸손하지 않으신 분들도 없죠.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 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깊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인정하며 배려하고 또 겸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보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겸손한가 별로 자신이 없죠. 네. 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설교 시간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분들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오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지는 건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점점 멸시해지는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이미 예상을 했고 이미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인간이 100%또 미래를 다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국교회 몰락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어제 보니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방역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지금 고비를 잘 넘겨야 이후에 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뭐 1일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하 그 다음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마 뭐 2주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거의 신뢰를 잃었어요. 사실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뭐 PC방 아니면 교회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가 PC방처럼 자꾸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PC방은 어떻든 이익 집단이잖아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익 집단인데 교회가 자꾸 PC방처럼 변해가요.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자영업자들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들이 자신의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죠. 교회가 스스로 이익 집단임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스스로 종교 장사를 한다는 걸 고백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앞으로 2주 동안 더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 집회 어떤 그 권고, 집회 금지를 권고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억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한국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또 자세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제발 교회 정체성을 회중 예배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회중 예배를 뭐 이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에서도 이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수없이 많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 많은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환원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번 2주 동안은 제발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좀 회중 집회를 좀 자제하면서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목회를 안 했을 겁니까?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멸시받고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도대체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겠다는 건지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두 달 어렵다고 무슨 목회가 끝나는 것처럼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두 달 예배를 안 들어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자꾸 이익 집단화되어져 가고 자신의 이익을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수구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회적 윤리의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소외계층들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내부의 문제를, 내부의 윤리적인 어떤 그 잘못된 윤리적 타락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좀 본질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간다 그러면 한두 달 반짝, 네? 그 뭐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해요. 사실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봐라, 유대교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일신교인데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상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주물 숭배 혹은 패티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생기는 어떤 도착 현상인데 문제는 바울이 오늘 분노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 혹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분노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타르소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는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일신교를 기반으로 하는 또는 이런 그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적 다양성, 즉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비록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본인 스스로 성장할 때 헬라적 다신교적 문화에 성장을 했어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 특히 아테네에 가서 우상 숭배 때문에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헬라적 다신교,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다신교적 문화 때문에 분노를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초기에 다녔던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했었어야 돼요. 왜요?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각 도시마다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두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신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테네에 와서 바울이 우상숭배를 인하여 분노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말은 아테네에서 만났던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용어가 단순히 그리스 신화적 다신교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신교적 문화에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유대교는 야훼라고 하는 민족신을 기반으로 하는 일일신이다. 양쪽의 문화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의 이 우상숭배를 보고 바울이 분노한 것은 아테네의 우상숭배가 단순히 헬라적 다신교와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름이 없는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바울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적 상황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없는 신 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차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신교의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오늘식으로 말하면 무속신화, 샤머니즘에 가까운 거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화되어야 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다신교적 문화 속에 있었는데 혹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 그리고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됐잖아요. 그리스 로마 정교에서 섬기는 신이 다신교다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 밖에 있는, 자신들의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 당시에는 로마는 제국이었죠. 여러 민족과 여러 족속들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종교의 투사가 되면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이나 다신교적 그리스의 다신교적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 속에서 섬기는 신들도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놓고 논쟁을 했을 때 그 최초의 문제가 되었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 로마적 신화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신이든 어떤 초월적 힘이라도 기대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무속적 욕망, 샤머니즘적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바울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려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 있는 무속적인 요소, 무속적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기복적 욕망을 자극하는 무속적 요소, 샤머니즘 요소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상숭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배금주의. 물질적인 그 어떤 가치를 최고에 놓고 그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신을 사용하기도 하고 초월적 힘에 의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 물신숭배죠. 돈에 대한 패티시즘, 돈에 대한 주물숭배예요. 한국 교회는 이 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한국 교회는 돈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교회가 돈을 숭배합니다. 기복주의를 정당화하는 번영신학은 말은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신학이 아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연구하는 건데 번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얻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이죠. 그러니까 그건 신학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것은 번영을 가장한 물신숭배인 거죠. 한국 교회는 이 번영신학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정 교단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그렇게 설교했던 분은 이미 교회 막강한 교회의 어떤 재정을 통해서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가셨죠.
한국 교회가 복음을 가장해서 돈을 숭배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의도에 계시는 그분만 그런 어떤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돈을 숭배하셨을까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치고 돈을 숭배하지 않는 목사님들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정말 비극인 건 뭐냐면 한국의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교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뭐가 되냐면 돈을 숭배하는 목사님과 돈을 쫓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돈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면 대부분 교회가 그런 식으로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물신숭배, 주물숭배, 패티심에 빠져요. 그러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또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또 사람들이 또 몰려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목사들이 돈을 섬기는데 성도들은 뭐 돈을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문제는 바울이 분노했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나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그 종교학에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하등종교로 가면 갈수록 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도구할 수 있는가, 신이 도구화되는, 그게 이제 하등종교로 갈수록 더 강해지죠.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숭배하는 그 신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겠어요? 기독교가 고등종교로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 그 의지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형의 교회나 아니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 자본을 떠들어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덴, 즉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어떤 다양한 하등 종교의 신들이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오는 우리에게 이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보면 거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있죠.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안 되면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소교회 목사님들이 꿈꾸는 교회 모습이 뭡니까? 10,000명, 10만 명 교회잖아요. 그 교회 정점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죠. 말로는 양을 키우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을 키우는 목사가 10만 명 교회에서 어떻게 영혼을 키웁니까? 10만 명 교회가 움직여 가려면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도 두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양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한국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아니면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재벌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요? 그렇게 움직여 가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7, 80년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의 방식은 한국의 재벌에 성장하는 방식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수용해서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21세기 들어서는 다른가요? 프랜차이즈가 한참 또 뜨면 교회도 프랜차이즈로 바뀝니다. 그죠? 한국교회 성장 모델 속에서 도대체 이
예, 재벌의 성장 모델, 기업의 성장 모델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가 재벌이 되거나 재벌로 불리고 또 재벌화되어 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우상숭배를 보면서 분노하죠.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유교를 보면서 비판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종교에 대한 집착, 종교 중독의 문제란 말이에요. 10만 명 교회에서 목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 중독이죠. 종교 중독이 아니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번영신학이 버젓하게 돈에 대한 숭배도 불구하고 신학에 대한 이름을 붙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번영신학을 퍼뜨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을 먹고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자신을 우상하고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숭배적 요소가 깔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다문화적인 것, 다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하기 전에 한국교회 내부에 있는 이러한 우상숭배적 요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자꾸 코로나19 사태처럼 교회가 뭔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놓치는 것 같으면 자꾸 이익 집단처럼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자꾸 재벌이 되어가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작은 뭐 교회들 그런 규모와 관계없이 자꾸 그런 어떤 자본의 논리를 쫓아가니까 교회가 나오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뭐예요? 무슨 경제인 총연합회에서 말하는 회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분노했던 우상숭배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른 점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향해서 미움과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내부에 있는 종교 중독을 기반으로 하는 우상숭배적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 10,000명, 10만 명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온갖 자본주의적인 왜곡된 천민 자본주의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종교 중독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코로나19 사태처럼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신뢰를 더 상실하게 되고 한국교회 몰락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2주 동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방역이 이제 강화되고 이러니까 사실 그 방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이미 1차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저항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몇몇 교회들은 집단 감염 일어나고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고 행정명령 먹고 앞으로 2주 동안 한국교회의 21세기적 의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만약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이익집단처럼 저항하고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2020년 연말이 되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거란 말이죠. 2021년부터 목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형교회는 어떻든 지금 이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중소형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돈을 숭배하고 있는 이 욕망, 이익을 숭배하고 있는 욕망, 성공을 숭배하고 있는 이 욕망을 버리고 우리 생활 속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봐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실패했죠. 결국에는 논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비웃음을 당하고 쫓아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아무리 번영신학을 비판하고 아무리 배금주의를 비판해도
결국 지금 자본의 논리에 그러면 돈을 숭배하는 어떤 욕망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한두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꿀 때라는 거죠. 그게 좀 지리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미래가 없어요.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